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종된 우리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말씀 듣기에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잘 수정두는 도구로 사용케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성도. 성도는 성이란 말은 거룩하다 하는 뜻입니다. 홀리. 성도, 거룩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예쁘고 착하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성전, 거룩한 집 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고 성가, 거룩한 노래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보고 성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한 번은 이 땅을 떠납니다. 안 떠날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다 떠납니다. 떠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최고 축복된 사람인데 누구만 가요? 자녀된 사람만 갑니다. 이 땅의 자녀가 되어야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라에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 중에 막 친구들도 많지만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다른 말로는 뭐냐, 우리가 소망이 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썩지 아니할 소망, 산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다. 쇠하지 않아, 없어지지 않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소망을 주셨는데 이런 소망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배우고 또 표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까지 봤어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믿지 않았어요. 다 다른 데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도 보고 부활도 보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신 것도 모두가 봤는데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표적도 못 보고 단지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구원받고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죠. 또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예수님도 보지 못했는데 주님 사랑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공산주의에게 아들 둘이나 잃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래도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대신
아들 삼아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후에 목사가 되었어요. 또 그 후에 목사가 된 자녀도 또 목사가 되고. 여러분 저기 그 경남에 어디 가면 손양호선 기념이 있는데 한번 가니까 그 후대가 그 기념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으로 목사님이 되었고, 이야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게 많은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꿈에 봤다 이러지 말고, 못 봤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우리 노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님 고향 저기 살았던 곳이 나사렛에 들어가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뭘 하냐면,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뭘 하냐면, 내가 성질이 좀 못해서 그렇대요. 아멘 하려다가 큰일 날까 싶어서 못했어요. 근데 제가, 당신은 그때 태어나도 예수님 믿었을 거야. 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안 들은 사람 많지 않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인데,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너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함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제가 어디 신방을 갔는데 어떤 자매가 간호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왜 확실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는 간호사래요. 간호사인데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게 잘 안 믿어진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도 이렇게 잘 믿고, 자기 논리적으로는 이게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희한하게 그게 다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 나는 잘 모르지만 자매님이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합시다. 이라고 이제 예수님 전하고 영접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럼 예수님 당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의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했고 직접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왜?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저는 선교하면서 참 아주 재밌는 현상을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제가 어떤 나라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면요, 문화 다르지요, 언어 다르지요, 얼굴 색깔 다르지요, 삶이 다 다른데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어떤 분 러시아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고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고, 아프리카 목사님도 은혜 받다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야, 똑같은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똑같은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지옥권에서 해방되고 사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된 일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너무나 보람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청년이, 안 믿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한 달 왔다 하더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 어제 새로운 청년들하고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에 그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냐?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에게 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복음 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본인이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저께 어떤 분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뭐 그 일로 문자한 건 아닌데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문자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직장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가까운 교회도 데리고 가고 우리 교회 오고 싶다면 또 이렇게 태워오고 또 태워주고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야, 쉽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잘못하면 막 고발당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위험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합니다. 이래서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삶 속에서 그 짬을 내서 뭐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야,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걸 전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아마 제가 모르는 성도 중에 그런 분들도 선생님 중에도 또 다른 분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거다. 그래놓고 13절에 그러므로 왜 지금까지 했다고요? 그 모든 걸 말씀해 베드로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당시 사람들의 그 패션은요 이게 추렁추렁했어요. 옷도 길고 뭐 이게 옷 소매도 길고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남자들도 막 긴 치마 같은 거 입고 막 다닙니까? 근데 일할 때는 이걸 꼭 당겨 올려서 딱 이렇게 허리를 동여요. 그와 같이 네가 마음을 단단하게 동여라. 근신하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한 같이 허리뭉텅하고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머리 깨어져 있지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짓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줄로 오면 금방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렇게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왜? 그게 빠져야 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 뭘 구별돼요? 영적 구별을 받았어요. 어떤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종교나 영적 변화가 있다고 하는 약속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걸 보고 본질의 변화, 근본의 변화,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거 고치라 그거 고치라 해도 안 고쳐집니다. 우리에게 제가 담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설교를 해서 여러분 왜 담배를 못 끊느냐 하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기 싫어서 못 끊습니다. 정말 끊고 싶다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끊어집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에게 담배를 못 끊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왜 담배를 못 끊느냐.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진짜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끊는다 하더라. 이랬더니 너그 목사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아, 이거 그만 끊어야 되겠구나. 세상 거 끊어야 되겠구나. 죄 욕심을 끊어야 되겠구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워낙 안 변하다가 변하면 죽을 때 됐구나. 왜요? 저 변한 거 보니까 죽을 때 됐구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변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 믿고 예뻐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얼굴은 똑같은데 왜? 표정도 예뻐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럼 이뻐 보이는 거지 뭐. 아멘 안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단단히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예수 그렇게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세상에 넘어가지 마라.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말과 마음과 행동과 죄와 우상 숭배와 누추함과 음란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것은 안 맞다. 여러분, 하모니, 조화라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죠. 조화가 돼야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지니라. 진주 돼지에게 드리면 조화가 돼야 안 돼요. 진주를 이 찬양대 같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한테 드리면 조화가 돼요. 근데 그걸 돼지한테 던져봐. 조화가 되는 거야. 아유, 목사님 꼭 찬양대 우리도 이쁜데 알았어. 그런데 돼지에게 던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자야. 거룩한 자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믿지 않은 자와 구별돼야 돼. 구별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다는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육신적으로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고 이걸 보고 거룩하지 않다.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따르던 너희 사욕을 범하지 말고 순종.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분리돼 떠나버렸어요. 여기에 순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순종이듯이 예수 믿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도 세상 모든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볼 수 있게 돼. 마음이 겸손하고 착하게만 하면. 그런데 아무 사람도 나는 복음 못 들었습니다 하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걸 믿는 걸 보고 순종.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 믿지 않은 사람을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순종한 사람도 살다가 불순종하는 조그마한 불순종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 가운데 불순종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됐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이죠. 육신의 욕심, 땅의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짓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과 악한 것을 하고 또 육신의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 전부 다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으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고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성도의 속성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됐다. 뭐?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구별됐어.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이 믿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되지요. 똑같아요? 아니요. 생각도 구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도 똑같은 믿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 20년, 3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보고 교회 다녀요. 나 이제 알았네. 이러면 진짜 그 욕먹는 겁니다. 내가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이고 장로님이세요. 난 처음 알았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말할 수 없지만 뭔가는 다르다. 뭔가는 다르다. 구별됐다. 구별된 겁니다. 행동도 달라진다. 이걸 보고 거룩이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 인용된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안 하고 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레위기 11장 44절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써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거룩해야 조화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똑같은 도덕질을 했어요. 똑같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도덕질을 했으면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욕을 더 합니다. 아 그래 안 그래요? 나 설교 안 할까 싶었다 지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한테 기대를 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 했는데 똑같으니까 아이 똑같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욕을 안 하겠지만 와 저기 예수 믿는 욕 더 잘하네. 그래서 나온 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그게 여러분 나쁘게 듣지 말고 뭐 목사 장로 된 게 네가 뭐 밥 사줬나 그러지 말고 아 우리 보고 다르다고 생각하는구나. 구별됐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멘. 목사님 집사는 뺐는데요.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구별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 일은 너희가 아버지로 그런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여기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외모를 하지 않고 행동을 충돌되지요. 믿는 자가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열매로서 상급이 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순교한 사람도 있고 복음 평생 전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 간 사람도 있는데 맨날 놀러 다니고 근근히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아. 그건 공의롭지 않죠. 바울이 이걸 읽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쓸 때가 뭐냐? 지금 우리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너무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지 말고 하나님 부르면 가고 사는 동안 감사하고 살고 복음 전하면서 살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잠깐 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떠나서
나그네가 있으면 본향이겠지. 우리 진짜 집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말은 노예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호랑이 보고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런 경외심의 두려움. 성도는 하나님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만열히 여긴다. 만열히 보면 안 돼요. 자, 아빠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유 없는 두려움을 우리 아빠 오면 무조건 때린다, 겁난다, 숨자 이렇게 말고 우리 아빠는 너무 사랑이 많아. 그렇지만 우리 아빠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우리가 잘못하면 아주 무서운 분이야. 이런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랍니다. 그 아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버지한테 가서 기사대기 딱 때리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이러면 아이가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간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믿지 않을 당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고 사단에서 해방받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왜 예수님 피를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왜 보혈이라고 그래요? 1번 뽀얀 피다. 죄 없는 피입니다. 죄 없는 피를 보혈이라고. 아멘. 우리 피는 전부 다 죄예요. 생각도 마음도 했던 모든 게 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죄 없는 피를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대신 죽고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우리가 수혜를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피로 레위기 17장 1절에 피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팔 하나 잘려도 지혈이 안 되면 죽어. 양팔 양다리 다 잘려도 지혈되면 살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 대속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세상에 있는 은, 금, 명예 이런 거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받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의 아들의 피를 이 땅에 우리 대신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밥 공짜로 먹지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밥 먹을 때 밥값 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잠잘 때 호텔비 내는 사람 아무도 없는가 봐요. 여러분 집에는 공짜로 먹어. 그런데 부모님은 공짜로 안 하고 자녀를 공짜로 먹이기 위해서 학교 보내기 위해서 옷을 사주기 위해서 부모가 수고하고 애쓰고 먹는 거 아끼고 새벽까지 일어나고 수고의 대가로 공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대가를 온 우주보다 더한 대가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하셔요. 온 우주보다 사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셔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 못 배웠다고, 좀 돈이 없다고, 좀
다른 사람보다도 신체가 뛰어나지 않다고, 뭐 배경이 없다고, 아이고 나 같은 거 뭐 이스라엘 하나 나 같은 거 뭐 필요하나? 그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볼 때는 온 천하보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소중히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도 소중히 여기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 짓고 살다가 싸우고 살고 욕하고 살고 힘들고 괴롭고 살다가 병들다가 죽어서 구원 못 받고 심판받는다.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오만 걸 다 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자, 진정한 우리의 소망.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게 사랑받다가 우리를 영원히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가난도 없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녀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분 좋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산 소망이 있는 자야.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너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본질적으로 이미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은혜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 생각이 변화받고 말도 변화받고 삶도 변화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하셨다. 복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쓸모없고 가치없는,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큰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사단에서 해방된 길을 주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해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